남아미타불. 오늘은 제가 공양 복전에 대한 법문을 준비했어요. 이 나한전에 보면 지금 쌀 20포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보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부자 된 것 같지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달에 그 초파일도 있고 해서 내가 공양을 올리면 공양의 의미가 뭔지, 보시의 의미가 뭔지 이거 조금 알면 훨씬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양을 올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복전이란 말 들어봤어요? 복전, 밭전자거든요. 예. 그 복을 간다, 복을 심는다 이렇게 하는데 복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간을 복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양간은 복을 짓는 곳이다, 복을 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써요?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복전에 3가지 복전이 있어요. 첫째는 보온전. 그 보온전은 부모, 은혜를 입은 부모나 내가 가르침을 받은 스승, 밖에 우리가 은사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승의 은혜. 그래서 보은전은 내가 은혜를 입은 부모나 스승이나 또 불보살님들, 이게 보은전이에요.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덕전이 있어요. 공덕전은 뭐냐면 공덕을 가늠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 하는 걸 부처님과 불보살님, 불법성, 부처님과 불보살님 그 다음에 스님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삼보가 스님의 공양을 올려서 공덕전이 되는 부분은 그냥 일반 스님한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 역대 성인들, 그죠? 역대 성인들, 우리가 많잖아요. 역대 성인들. 이미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간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생들에게 복된 부처님 진리를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간 스님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공덕전이라는 것은 무량공덕전이죠. 그래서 공덕전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무주상보시라고 여러분 아시죠? 무슨 바라는 거 없이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와 같이 공덕전에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은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엄청나게 많은 생을 통해서 보시를 하고 부처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복주는 어마무지하게 많은데 그 어마무지하게 많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 에너지를 내가 그 공양을 올리면서 그 에너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수기 득이 내가 공양을 올린 만큼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덕전은 무량공덕이라는 거는 부처님 도량을 만드는 것도 무량공덕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절 사찰을 만드는 데서 보시하는 공덕이 어떤 공덕이냐? 부처님 살아 당시에 이제 기수국 고덕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기원정사 나오고 이러잖아요. 경전에 그 고덕원이라는 장자가 그 시대는 가장 부자였대요. 그분이 가장 부자였는데 그분이 서원을 세운 게 부처님이 이 터에 사원을 지으면 부처님이 여기 와서 가르치는도 전하고 또 이렇게 탁발해서 드셨잖아요. 그죠? 사실 공양 올리는 거는 다 그 탁발에서 온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와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복덕의 자량을, 지혜의 자량과 복덕의 자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무량공덕인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터가 너무 좋아서 그 터를 살렸는데 왕족이 갖고 있는 터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족한테 이 땅을 팔아라. 그렇게 하니까 그 왕족하고 그 이렇게 이제 장사하는 그 일반 그거하고는 좀 대립이 있었나 봐요. 왕족이 딱 비웃으면서 네가 그 땅을 정말 사고 싶니? 그러면은 그 땅을 사고 싶다면은 그 땅에 네가 사고 싶은 땅에 그 금화를 바꿔갖고 금으로 깔아라. 그러면 다 깔리면 내가 그 땅을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금화로 바꿔서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어때요? 모자라겠죠. 모자라니까 어때요? 계약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못 썼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고 우리가 계약금 걸면 돈 안 돌려주잖아요. 계약 위반이라서 안 돌려준대 왕족이. 이게 행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완전히 그냥 한 푼도 없이 다 팔아서 깔았는데도 다 못 채웠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고도원 장자가 쫄쫄 한 3일을 쫄쫄 건 거 있는데 그 이제 왕족이 기가 차잖아요. 그래갖고 약간 비웃으면서 불쌍하다고 이리와 거지 이리와 배고프지? 그러면서 그 말을 한 입을 딱 주면서 맛있는 거 사먹으면서 쫙 거지 돼갖고 보기 좋다면서 이렇게 그 말을 가졌는데 3일 굶고 나서 그 말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먹을 거 사러 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너무 배가 고파하니까 3일이나 굶었으니까 저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적선한 그 말을 그만큼 이제 공짜로 얻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만큼 이게 그냥 탁 적선한에서 던져준 거예요. 근데 이 고도원 장자가 그 말을 봤더니 뜻이 기뻐하면서 그 말을 너무나 한심해 참 뛰어가는 거예요. 저놈 저 어디 가노? 왜 저기 먹을 거 사러 안 가고 왜 저 산 쪽으로 가냐? 저놈 저 어디 가노? 이렇게 물으니까 옆에 있는 시자가 저 사람이 그 사려고 한 그 땅이 부처님이 오셔서 그 설법을 하고 공양을 받고 수행을 할 자리인데 그걸 짓기 위해서 소원을 세웠다. 그래서 지금 금화 한 입도 받은 거 자기가 안 먹더라도 그 금화 한 입을 그거 갖다 깔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깔아서 그걸 부처님을 이쪽에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소원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왕족이 엄청나게 감동을 해갖고 공짜로 이제 다 보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원정사가 지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장자라는 사람은 부자고 장사하고 막 이렇게 지금으로 치는 거죠. 기업이나 이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무량국정인 거죠. 절을 마련한다는 거는. 그러면 절을 마련한다는 거는 바닷물인 거예요. 바다를 제공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 방울의 물을 보통 그 바닷물은 마르지 않잖아요. 한 방울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깥에 한 방울 있으면 금방 말라버리는데 바닷물에 물을 넣었을 때는 안 마르죠. 그 바닷물이. 그 무량공덕이다. 그러면 그 기수 고도원 장자의 그 기원장사에서 시작된 부처님 설법이 어때요? 엄청난 일파만파의 엄청난 복덕 자량이 되고 지혜 자량이 됐잖아요. 그 장면은 세세생생. 그 마르겠어요? 그 복이? 안 마르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어느 정도로 공덕을 지었냐면 부처가 되기 석가모니, 석가족의 성인으로 태어나기 전에
석가모니 불은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석가모니 불이. 시타르타 태자로 태어나기 전에 어마무지하게 많은 생을 왕으로도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많은 그 업을 지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정말 이렇게 그 가슴 사무치게 감동하면서 울면서 봤던 설화, 설산동자. 그렇게 살을 떼어주고 자기 목숨을 주고 뭐 이렇게 한 것도 많은데 특히 설산동자 설화를 보면 시다르다 태자로 태어나기 바로 전생이거든요. 이제 제석천왕이 설산동자가 이렇게 설산을 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제석천이 저 동자가 어느 정도의 그 이렇게 깊이가 있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나찰로 딱 변화해서 가고 옵니다. 나찰로 변해서 오는데 우리가 그 제가 장업 연구를 할 텐데 재행무상 제가 그렇게 하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멸 이거 세 번을 막 반복해요. 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죠? 한번 풀어주면 여러분 항상 듣던 소리예요. 그럼 이 개송의 앞에 뭐가 있냐면 제법 본래 모든 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 삼자 정멸사 그대로 정멸이다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고요하다. 불자 행도이 내세득작불 불자가 이 이치를 알고 행하면 내세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이런 개송이에요. 이 개송을 하면서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니까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게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것이 생기고 없어지는 법이다.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생하고 멸한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법이다. 설산동자한테서 이 난차를 여기까지 딱 개송을 얘기하고 입을 탁 다뭅니다. 설산동자가 옆에 이렇게 들었잖아요. 귀가 이만해 들었겠죠? 제법종 본래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대로 정멸한데 불자가 이 이치를 알고 행하면 내세는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그게 무엇인가? 재무상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법이 없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 그 이치가 무엇인가? 모든 것은 생하면 멸하는 법이다. 하고 입을 탁 다무니까 귀가 이만해 됐다가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하니까 나찰이 세상에 공짜가 없지. 그냥 못 주지. 제발 가르쳐달라고 그냥 못 준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린 아이만 잡아먹고 사는 나찰이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프다. 왜 나는 내 배를 채워야 된다. 만약에 네가 내 배를 채워준다면 내가 그 다음 개송을 가르쳐주지. 그렇게 하니까 사상성자가 저한테 그 개송을 가르쳐준다면 기꺼이 절을 드리겠습니다. 절을 바치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배를 불리게 해드리겠습니다. 진짜다. 진짜라. 좋다. 그러면 그 다음 개송을 얘기해주지. 그래서 생멸멸이 정멸멸 생멸이 생하고 멸하는 법이 사라지는 경지가 되면 고요한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어지는 고요한 열반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 열반의 경지를 무위라고 그래요. 무위, 할 일이 없다. 욕심을 내는 마음이나 짜증을 내는 마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할 무위, 할 일이 없다.
탐진치였던 이 세상의 이치를 알면 그 이치가 뭐다? 생하면 멸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재무상 재공무원. 이 지금 제가 이 금방 얘기한 이 개송이 이 설화는 열반경에 나와 있고 제법정본래 상자 정례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자꿀은 법화경의 사국이거든요. 다 경전 내용들이에요. 생하고 멸한다 이 세상에. 그 이치를 알면 무위법 고요한 열반 적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집착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설상종자는 너무나 한심해.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제 몸을 바치겠나이다. 탁 떨어지죠. 네, 제석찬을 딱 받아먹고. 이런 개송이 있을 정도로 부처님이 부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라한가에서 보살도를 해서 부처가 되거든요. 아라한가는 깨달음의 경지에 태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스스로 이미 깨달았지만 지은 복이 없기 때문에 부처는 될 수 없어요. 아라한은 뭐냐? 베푼 곳이 없으면 그 깨달음의 법을 들으러 오는 중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라한가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바로 열반에 들 수 있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부처를 잃었을 때 이 가르침을 듣는 중생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라한가 위에 대승보살이 있고 보살도가 쌓여서 부처를 이루면 그 도움을 받았던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불보살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무량복전이에요. 그분들이 이미 과거 전생부터 지어온 부분도 있는데 이미 깨닫고 이미 많은 중생들을 살고자 소원을 하고 그게 당신들의 삶인데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복을 짓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닷물과 같다 마르지 않는 복전이다. 공덕전이다. 공덕을 짓는다.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복을 짓는 것과 부처님전에 복을 짓는 게 그게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공덕전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은전 했죠? 공덕전 했죠? 그 다음에 빈궁전이 있어요. 빈궁전. 말 그대로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한테 베푸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존재한테 내가 베푸는 거는 내가 공덕 짓는 거죠. 지어가는 거. 보은전은 뭐예요? 내가 이미 받은 걸 갚아가는 게 보은전이에요. 그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안 갚으면 그것도 다 빚이잖아요. 갚는 거. 그죠? 빈궁전은 일반적으로 적금 넣는 거. 공덕전은 이자가 보통 복리가 아니야. 복리 이자가 어마무지하게 많아.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복을 빈다 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는 거지만 빌린다. 공덕을 빌린다. 그래서 이 보은전에 불보살이 되는 거예요. 갚는다. 그래서 무량한 공덕이 있는 에너지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와 내가 연결되면 어디가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는 걸로 치면 어떤 거는 초고속으로 충전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하루 밤낮 걸린 것도 이게 그 배터리의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충전기에 따라서. 그와 같이 공덕전은 엄청난 에너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만 해도
그 받는 게 어마어마하다. 이거 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보온정, 공덕정, 빈궁정 했지만 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덕을 짓는 부분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